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일꾼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라면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일꾼들 가운데 먼저 감독과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감독은 교회 생활과 사역을 감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보살펴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어떠한 사람인가, 감독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한지 그렇지 못한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또는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잘 갖추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감독의 덕목으로 15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기는 했지만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는 7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이 말은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 자는 불륜을 하지 말아라, 아내 한 명만 바라보아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 당시 나그네들은 교통이나 또 숙박시설이 좋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큰 미덕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에 중독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자체를 나쁘다, 악하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하지 말아라, 술을 하지 말아라 하며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타는 육체를 이용한 폭행뿐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그러한 폭행도 포함이 됩니다. 말을 험하게 하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감독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을 관용해야 하고 또 개인적인 다툼을 하지 않아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돈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어떠신가요? 돈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돈은 좋은 것인가요? 좋지 않은 것인가요? 좋은 것이면 사랑해야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은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사용하는 것,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공손하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집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나 어떠한 단체, 조직에서 새로 입교한 사람을, 새로 들어온 신입을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갑자기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되면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은 자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덕목들을 잘 갖추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목들을 우리 교역자들은 잘 갖추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도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명선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덕목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집사만을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목을 잘 갖추었는지 하나씩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는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4가지를 말합니다. 집사는 정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정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사는 사람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잘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감독과 마찬가지로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집사들은 구제를 위해서 각 가정을 다녀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술을 즐긴다면 자신의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을 하지 말라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금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탐하지 말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2가지를 말하는데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로써 참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귀한 비밀을 소유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세상의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거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일꾼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그것을 회중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잠시 다른 말을 하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견해는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 중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바로 여성 집사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8절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한 것 같이 11절에서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앞에 말한 집사에 관한 자격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집사들도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에서는 앞서 말한 집사의 덕목 중에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독과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가정에서도 머리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감독과 집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